여러분, 우리가 88 올림픽을 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한다 그러니까 저쪽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대한민국이 어딘데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펜젤라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올 때만 해도 여러분, 미국에서 여기 대한민국에 오는데 걸리는 데만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럼 상상이 되시죠? 배를 타고 6개월 동안을 와야 대한민국에 옵니다. 그때 비행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죠.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나. 그래서 저기 용산인가? 거기 어디였더라? 용인에 가면 선교사의 그 기념하는 이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가면 순교한 사람들이 나오고 어느 기둥에 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선교사님들과 아이들,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쫙 서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얼굴을 좀 잘 봐달라고. 그러면서 여기 사진에 찍힌 이 아이들이 1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묻는데 뭉클했습니다. 1년 뒤에 여기 있는 아이들이 거의 절반이나 되는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풍토병에 걸려서 다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선교사들도 이 땅에 와가지고 8개월 만에 죽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누가 조선에 갔는데 조선에 가서 8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친구들이 결단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여러 명의 선교사가 한꺼번에 옵니다. 그 한꺼번에 오는 동네가 군산입니다. 그래서 군산 그 주변에 보면 군산 그 주변의 도시들을 보면 복음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긴 60% 70% 복음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그 한 사람의 선교사가 죽어서 우리가 대신 복음을 전하자 이래서 한꺼번에 와가지고 그 도시들을 다 점령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맨정신으로 왔겠습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지나간 시대 동안, 이 교회 시대 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또 선교사를 파송해 각 나라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00년대지만 지금까지 1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2만 명이 넘는 그 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계 만방 곳곳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기영 선교사님과 김진만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김진만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거의 그 육체가 이제 소진할 대로 소진이 돼서 두통이 왔는데 그 두통이 원인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육체의 기력이다 쇠해서 그래서 두통이 온 거라고 회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명을 내렸습니다. 이기현 선교사님은 정말 총각 시절에 들어가서 고아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남공정 선교사님을 만나서 고아사역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지만 필리핀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학교 보내고 신앙을 키워서 그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들이 또 지금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지경에 이런 형편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황달기가 와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병 치료를 하고 보니까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요. 김재만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기영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들이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김진만 선교사님이 키운 3명의 목회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뭐였냐면 선교사님은 얼만큼 잘 살까? 선교사님의 집이 어딜까?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 가자고 그러는데 나는 집이 없어. 인도가 내 집이야. 여긴 집이 내 집이 없어. 그 말에 3명의 목사님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돈을 넉넉히 보내줘서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선교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엔 집이 없고 집을 다 처분하고 인도로 갔고 자기네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기가 그 선교사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 집이 없다? 집이 없다. 그렇습니다. 집만 없습니까? 그들은 노후 대책도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생애를 다 던지고 생명을 다 던진단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 이기적인 시대인데 이 이기적인 시대에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생애를 던진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계 만방에 세워지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한 마음을 부으셨고 제가 평창에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특별히 그 목회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을 체험하는 그때로부터 제가 가는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31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마음도 주님이 부어주셨고 주님이 도우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순탄하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또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원한다는 말을 뒤집어서 강조한 겁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맨정신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시인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도 시인할 수가 없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도 믿을 수가 없고 그분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말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습니다. 출생부터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가공한 인물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가공한 인물이고 가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들을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신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연구하고, 여러분이 내가 분석해 보니까 맞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까? 주님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고 직분은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이 되게끔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교회가 교회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여러분, 지금 반복되는 얘기가 있죠. 두 가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하나는 같은 성령을 따라.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9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이 9가지 은사 가운데 이 은사가 어떻게 임하느냐? 같은 성령을 따라 한 성령님께서 주셨다. 근데 누구에게 주시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동일한 은사를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에게 맞는 은사를 다르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똑같지 않듯이, 음성이 똑같지 않듯이 모두가 다 다른 은사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한 성령님인데, 한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겐 예언함, 어떤 사람이 능력,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 병 고치는 사람도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또 위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앞에 나오는 건 질색팔색이고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성향에 맞는 은사들을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자기 일을 감당할 때 교회 전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한 사람 안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귀, 입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손과 발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오장육부가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간과 장과 쓸개 다 자기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하나로 뭉쳐 놓으면 그러면 온전한 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각자가 그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그 일을 잘 섬기면 그러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기적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기도를 잘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전도를 잘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봉사를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린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분야가 있고 각자 섬겨야 할 분야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각 구성 멤버들이 그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있고, 그래서 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그 일들을 나눠서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 쓸모 있는 게 쓸모 없는 게 있습니까? 한때는 교만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몸에 맹장은 쓸데가 없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미국 사람들은, 그 똑똑한 미국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게 배를 째가지고 맹장을 떼어냈습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맹장을 떼어난 사람들은 달나라 못 갑니다. 우주를 못 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필요 없는 거 왜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걸 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각 사람들은 자기 은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은사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분도 있는데, 아마 다 주셨다고 저는 믿는데,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각각 자기 일을 해야 건강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마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마비되면, 귀가 마비되면, 손이 마비되면, 발이 마비되면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사를 여러분이 찾기를 원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두 번째로, 그 은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먼저 삼가야 할 것들을 먼저 주었죠.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건 다 같은 사람들인데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이단에 넘어간 크리스찬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이들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육체 중심입니다. 육체 중심이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잘난 점을 두각시키고 자기의 이름이 드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육체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펄쩍 뛰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성령님이 원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여성교회가 모이든 남성교회가 모이든 어느 그룹이든 모이면, 그러면 모두가 다 내 생각에는 다 자기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으로 봉사해라는 말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에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인데, 네 이름을 드러내라고 네 방법으로 네 힘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고된 일을 해도 고된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짜증날 때도 참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내 것으로 봉사하면 머리를 짜내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진됩니다. 낙심합니다. 내가 왜 이래야 돼? 그리고 갑자기 미운 사람들이 생깁니다. 쟤는 왜 그래? 쟤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목사님은 왜 그래? 이러고 자꾸 의문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힘든데, 저것도 힘든데. 여러분, 힘든다고 느낍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정말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에게 기쁨 주시길 원합니다. 힘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고정화시키면 그 사람은 문제 교인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교회 망쳐놓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봉사할 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보면 성령님께서 놀랍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할 만큼 성령님이 지혜를 탁탁 주십니다. 그리고 물질을 탁탁 공급해 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일할 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거 느끼고 일해야 됩니다. 안 되니까 내 거 쏟아붓고 또 쏟아붓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역시 교회를 하면 상처받아. 뭐가 역시예요? 역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상처받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놓고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누가 해서 열매를 맺었으니까. 성령님이 힘주셔서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 누굴 자랑해야 돼요?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가 자랑할 게 없죠. 주님이 다 주셔서 한 거니까. 그리고 주님을 드높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미련하고 우둔한데 성령님이 지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물질도 공급해 주셨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셨고 주님이 하신 거니까 내 육체를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정말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게 하시고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고 사람과 물질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제가 가정의 달도 성령으로 전했고 평신도 주일도 무시하고 성령님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신도 주일이 뭡니까? 평신도가 되는 거잖아요. 평신도가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신도 주일에 평신도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걸 바로 잡는 것, 그게 평신도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